우리 지지난 시간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처음에 블레셋 족속에서부터 옮겨왔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70년 동안 그 집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나답, 이름 외우기 쉽게 아비노답. 아비가 답이 없는 사람이야. 아비노답이. 그 아들들이 그 아비한테서 좋은 걸 배우지 못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겠지는 했지만 정확하게 이 언약궤가 어떤 귀한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모셔야 될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자손, 손자인 그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옮겨올 때 거기다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서, 터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나무 상자처럼 생각한 거예요. 나무 상자 안에 무슨 진이 하나 갇혀 있는 것처럼 무슨 마법의 상자 정도 되는, 그러나 너무 경외감 없이 막대하다 보니까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좀 관리자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언약궤를 관리하는 관리자처럼 가만히 좀 있지, 이거 막 흔들려, 아무 생각 없이 터치했다가 그건 그냥 사고가 아닌 거죠. 평소에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편리에 따라서 소가 이 언약궤를 끌고 가는 그것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쳤던 겁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우살했다. 분하했다고, 분노를 냈거든요. 앵그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감히 하나님 앞에 화를 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셨어요. 다윗은 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차이는 뭘까? 웃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 엄혹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박스 하나 있는 거, 그냥 나무 상자 하나처럼 생각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 만큼, 애착을 가졌던 만큼, 그를 정말 아꼈던 만큼 실망감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화를 냈던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계신 걸 안 믿는 사람이 뭐라 하나님만 보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오고 싶었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이 분노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무관심한 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았던 웃사는 하나님이 그날 치셔서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날 이후로 3개월 동안을, 시간을 딱 정해놓은 건 아니었지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정말 두려운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모실 수 있을까? 여러 사람에게 문의했겠죠. 성경의 말씀을 묵상을 해봤겠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오벳 에돔의 집안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웃사가 죽고 나서 바로 가까운 곳에 있었던 고라 자손의 후손인, 고라의 후손인 이 오벳 에돔의 집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셨는데,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 집에 있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는 걸 하나님도 보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그 하나님도 들으신다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그분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안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날, 좀 더, 그전에도 그랬지만 더더욱 경건한 사람이 되고, 서로에게 말을 존대하고, 서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봉사하며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집안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내려주셔서 자손들도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누리게 되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들이 그 집안에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보고 그 마음이 더 도전이 되고 동기부여가 됐어요. 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기를 원한다. 진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기를 원했던 거죠. 첫 번째 궤를 옮기려는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도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두 번째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시도합니다. 다윗은요, 이맘때쯤이면 이미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위를 공고히 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모든 정치력이 그리고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군대도 원하면 수십만 명을 그가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금과 은과 모든 보물 보화가 그의 것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산의 진미를 차려 먹을 수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뭐 하려고,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또 가서 했다가 자기도 다칠 수도 있고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일을 왜 자꾸 시도하려는 것일까? 다윗이 원했던 것은 날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임재,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임재 곁에 가까이 다가가고 매일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늘 가까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로서 그것을 꿈꿨어요. 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와 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원할 때 언제든지 그분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 한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기둥과 같이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이죠. 터미 테니 목사님이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보면 다윗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파란 불꽃을 옮겨오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가, 두 천사가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시은자에 나타난다고 믿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 하나님의 파란 불꽃,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성 한복판으로, 예루살렘 성 한복판으로 모셔오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다윗은 다시 가서 용기를 내어 그 언약궤를 날라오기에 오늘 본문에서 시도를 하는데요,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들이게 됩니다. 오늘 딱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기 위해 희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godly man,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탁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번 일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이 내용을 다시 이렇게 병렬 구절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15장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그가 특별하게 선별한 레위 제사장의 지도자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내가 마련한 장막으로 가지고 오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godly man,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준비돼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나를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godly method, 거룩한 신령한 방법을 이번에는 사용합니다. 다윗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6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이 일이 진행이 되게 돼요. 신학자들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조금 분분하지만 6걸음을 움직이면 6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7이 7이 완전한 숫자인데 거기에 하나를 뺐기 때문에 불완전한 숫자, 그건 바로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간인데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는 것이 왠지 그건 죄송스럽고 죄 많은 우리들의 행위인 거예요. 혹시 그 가운데 또라도 우리가 부정한 생각이 들어와 있을까 봐 6걸음을 가고 부정한 인간이 6걸음을 가고도 그러면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제물을 여기서 바쳐 드립니다.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godly music, 여러 가지 신령한 악기들을 동원합니다. 참 재미로운 게 어떤 분은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이전에 첫 번째 이 언약궤를 나를 때는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이런 걸 썼다는 거예요. 수금, 비파 이런 거 현악기죠. 그리고 양금, 재금 이건 심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타악기입니다. 현악기, 타악기가 특히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외부적인 것들이에요. 악기를 뭔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악기는 뭐냐면 내 속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악기로 소리를 내는 건데요.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루아흐,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잖아요.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것을 굉장히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관악기, 브라스, 나팔을 불며 할 때 그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부 다 현악기, 타악기만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안 쓴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관악기를 사용해서 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관악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무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적극적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아울러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축복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는 진정으로 섬기는 자리이고 많은 희생이 필요한 자리다라는 거죠. 희생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공짜로 그저 쉬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편리하게 드리는 것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사의 마음이요, 그게. 그냥 편안하게 하지, 이런 마음이죠. 우리 가운데 혹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편하게, 편리하게 세상 복도 누리고 나중에 영생도 누리고 봉사하는 거,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 대신에 내가 그냥 나는 헌금했으니까 그 사람 사서 하지 뭐. 가끔씩 가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아우 그거 우리 다 피곤한데 힘든데 사람 사서 하지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청소할 때, 교회를 새롭게 단장할 때, 예배 음악을 구성할 때, 음식을 장만할 때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또 그분들이 하시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또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모든 분들과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해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그 봉사의 수고의 열매를 얻는 것이 당연한,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 태도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 이거는 힘드니까, 골치 아프니까 우리가 다 하지 말고 그냥 사람 사서 하지, 이런 표현, 이런 생각이, 이런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고 우리의 희생이 들어간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빵 이거 내가 줄 테니까, 기적으로 줄 테니까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진짜 보여줄게, 피와 땀과 눈물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몸을 움직이셨어요. 그냥 너희들 잘 살아라 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직접 몸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때로는 저희들도 저희가 목양을 할 때에도 오늘 교회 리더십들도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편하게 목양하고 싶은 거, 편하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도 가끔씩 지역장이나 동역장이나 리더들로, 당회원들이나 섬길 때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도 개교회주의가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넘어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저희 교회 리더십들이, 장로님들이나 저나 교회 협의회 활동도 하고 복음지휘 연합 활동도 하고 노예도 어디도 부지런히 가서 참여하고, 저는 내일 또 GMA와 함께 19개 교회가 함께 볼리비아로 선교 활동을 나갑니다. 또 때가 되면 콜롬비아 신학교도 또 섬기게 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저희 교회만 섬기고 싶어요. 이것도 너무 벅찹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 제일 감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쓰고 싶은 것도 아닌데 막 얹혀져가지고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감투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능력도 안 되고 저희 교회에 제게 맡겨진 목회만 하기도 너무 바빠요. 그죠? 제일 좋은 거는 상회비 내고 회비 내고 그냥 편하게 돈을 해결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런 유혹이 많이 들어요. 그냥 편하게 하고 싶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아니거든요. 그게 우사의 마음이에요.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편리하게 서로 끌고 가고 싶은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교회를 섬길 때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때나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쉽고 편하게 편리하게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고 두려운 마음 없고 편하게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됩니다. 아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사가 빠진 그 죄악에 우리가 똑같이 빠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고 편리한 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것을 들여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희생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췄던 거예요. 이 춤추는 행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이번에는요, 여호와 앞에서 전심으로 춤을 추며 행렬을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왕복을 쫙 입고 말을 툭툭툭툭툭 타면서 뒤에다 수레에다가 딱 끌고 언약궤를 끌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툭툭툭툭 개선행진처럼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그래도 왕복을 탁 입고 언약궤 앞에서 행차하면서 이게 언약궤를 내가 끌고 왔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막 이러고 다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다시 인간이 돋보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왕의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겠죠. 개선행렬처럼 봐라, 내가 잃어버린 언약궤 다시 가지고 돌아왔다. 모든 경건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행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려한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의 옷만 입고 여호와의 임재 앞에 어린아이같이 기뻐하며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 에봇은 앞뒤로 짝이 딱 되어 있는 마치 앞치마와 같은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던 그 옷이죠. 언약궤를 지고 나갈 때 제사장이 이렇게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언약궤를 지고 나가고요, 다윗이 그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당시의 모습을 회상하며 지은 시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저와 함께 번갈아 교독합니다.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이 방면이 상상해 보십시오. 뒤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것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들의 옷은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이 여정을 다 거치느라 옷에 다 흙도 묻고 땀이 흠뻑 쩔은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곳곳에 피가 튀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녹초가 돼서 파김치가 돼서 올라가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갈 때 다윗이 앞에서 춤추면서 얘기합니다. 문 열어라, 문을 열어라. 누가 들어가시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잃어버린 언약궤, 잃어버린 영광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 장면을 다윗이 그 앞에서 춤추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번 여정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이번 여정에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다윗과 함께 그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그 앞에 기쁨을 표현하며 들어가게 되죠. 그때 누가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격이 있느냐? 4절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야말로 이 성으로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의 임재와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함께 여호와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함께 들어가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환호하며 그 일에 동참합니다. 펄에 색종이를 뿌리고 막 그러게 하죠. 막 하결종이 이런 걸 뿌리면서 막 너무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는데 그 대열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길거리에 나가서 환호하며 축복하는데 그냥 편안한 집에서 이렇게 창밖에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갈이에요, 미갈. 이렇게 내다보다가 자기 남편을 봤는데 빤스바라라고 했지만 에봇을 입고 그 앞에서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어휴, 저런 한심한 왕이 채통도 없이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들어왔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예요.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다 드러내겠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다. 그분이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고 논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스스로 천하게 보인지라도 네가 말한 그 계집종도 나를 여전히 높일 것이다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이고 왕이 좀 채통을 차리지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가 보고 듣고 자란 환경에 기인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사울 왕이었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언약궤를 꿰짝 보듯이 봤던 사람이에요. 그가 임기 있었던 40년 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 눈앞에서 내가 어떤 왕으로 평가받는지 그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채통을 차리고 왕의 신분과 왕족과 귀족의 체면을 차리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보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미갈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미갈은 다윗이 자기 남편이 왕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합니다. 아무리 갑부일지라도, 아무리 높은 정치력을 가진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장군이 올지라도 하나님 임재 앞에, 이 탄 앞에서는 다 평등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미갈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옆에 있는 성도님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손을 들고 막 찬양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박수를 치거나 막 환호하면서 찬양을 하면 옆에 있던 분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여기 좀 장로교회인데 좀 점잖이 예배하지, 뭐 어디 덧나나 그냥 유난을 떨어요. 그러면서 그걸 말은 다 안 하지만 눈으로 그 말을 다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미갈처럼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앞에서 nobody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dignified, 그 옆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낮아질지라도 humiliated, I will be humiliated, undignified than this. 이거보다 내가 더 undignified, 내가 더 체신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나를 더 낮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nobody 같이 정말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는 춤출 뿐이다 라고 전심으로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옮겨진 곳이 어떤 곳이냐?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이 다윗의 장막은 성막도 아닙니다. 성막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에요. 그냥 장막이에요. 그냥 텐트에, 말 그대로 텐트에 거기다 옮겨놨는데요. 하나님이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한 게 얼마나 기뻤는지 나중에 신약에 보면은, 신약에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니고 헤로드 왕의 성전도 아니고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다시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그 다윗과의 추억이 얼마나 귀했는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온 다음에 1년 365일 그곳에서 계속해서 날과 밤과 일주일에 7일 동안 예배가 드려지게 해요. 그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이. 첫 번째, 물론 지난주에 들었던 것까지 하면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가깝고 쉽게 생각하면 가까운 익숙함이 경멸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reverent,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것에 해당되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외해야 된다, 희생이 필요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항상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며 또한 그러한 예배자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